어떻게 좀 주머니가 좀 든든하십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러죠. 공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런 분도 계신데, 사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도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최고의 큰 은혜인데, 이거 공짜가 아니에요. 믿을 때 주어지는 거고,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거든요. 이 공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다면 예배를 참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참된 헌신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어서 구원받고 섬겨서 축복받아요. 믿어서 구원받고 헌신해서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헌신은요, 안 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축복받으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이제 헌신하면 여러분들이 헌신, 자기의 몸을 드린다 이래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헌신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날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짐승이 대신 죽었잖아요. 나 대신 죽은 거예요. 나를 죽여서 드리는 거고, 결국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약의 짐승처럼 희생양으로 감사 감격하며 예배하는, 이게 이제 오늘날 산 제사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고, 재능으로도 헌신할 수 있고, 또는 기도로 헌신하실 수 있고, 또 교회 몸으로 봉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역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헌신하는 사람들의 과정은 좀 힘들고 욕도 먹고 고달프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필요한 때에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또 계산해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받는 이 축복을 성경은 여러 곳에 기록을 해놨는데, 성경이 입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가 입증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성경을 통해서 시작과 과정과 끝을 알아야 돼요. 이게 역사관이거든요. 성경을 모르고 세상 역사를 알면 인본주의밖에 되지 않아요. 성경을 알고 세상을 알면 신본주의가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됐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만, 오늘은 지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갈렙은 여호수아하고 쌍벽을 이루는 두 사람인데, 참 저는 여호수아도 훌륭하지만 갈렙이 참 멋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을 들어주고 갈렙을 빼버렸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갈렙하고 여호수아하고 하면 갈렙이 먼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대권을 물려주고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세우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돕는 자로 내려놨단 말이에요. 이 갈렙이 삐질 수도 있고 토라질 수도 있고 또 배반할 수도 있고 한가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모세처럼 여전히 섬기면서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다가 45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걸 표명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사람도 여러분 때로는 의식을 하지만 말 안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45년 동안 말 안 하고 있다가 기회가 딱 오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세 때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내가 40세였는데 지금 85세인데 45년이 지났지만 나는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송가 제목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전도의 어떤 영역도 되는 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 나가면 일단 땅 밟기를 합니다. 그 지형을 쭉 밟으면서 기도하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미얀마는 좀 따뜻할 거예요. 우리는 따뜻한 데 가고, 청년들 없으니까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청년들은 추워요. 엄청 추워요. 40도, 30도, 우리 37도까지 찍었어요. 살을 애는 듯하게, 칼로 살을 애는 듯한 이 추위를 저는 거 가서 느꼈어요. 난 추운 건 딱 질색인데. 근데 가서 추워도 돌아야 돼요. 땅 밟고 돌아야 돼요. 더워도 돌아야 돼요. 서늘해도 돌아야 돼요. 우리 선교센터는요 참 좋은 데 있어요. 가비때 서늘해요. 항상 여기 더워 죽겠다고 할 때 거기는 서늘하니 좋아요. 필리핀인데도. 이제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디를 가든지 전도할 사람이 있나, 바울이 찾은 것처럼 걸으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전도의 어떤 슬로건처럼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헤브론 땅인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을 이 갈렙이 받을 수 있었는가? 갈렙을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우리도 헌신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왕이면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아니면 여러분 오히려 축복을 받는 사람 괜찮지만 축복을 못 받으면 여러분 저주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축복으로 가득 차야 안 좋은 일도 상쇄되어 나가는데 축복은 조금 하고 안 좋은 일만 가득하면요 안 좋은 걸로만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복되시기 바라고 형통하시기 바라고 지금 죽어 천국 가면 상관없지만 살아야 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두루두루 어느 곳에나 여러분 가축까지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까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까지도 복을 받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 줄기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갈렙을 보면 갈렙은 먼저 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때는 긍정이고 어떤 때는 부정이죠. 대부분 늘 부정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부정이 더 많으냐 긍정이 많으냐 그거겠죠. 근데 이 중요한 순간에 부정이 나오면 안 돼요. 긍정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서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이제 정탐한 걸 보고하는 순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이었어요. 비관적이었어요. 절망적이었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그 땅으로 우리가 치면 그들은 우리보다 엄청난 그런 몸집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은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히 많거든요. 저한테 여러분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외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먹고도 살아야 되지 않냐? 맞아요. 돈도 벌어야 되지 않냐? 맞아요. 연애도 걸어야 되지 않냐? 맞아요. 아파 죽겠는데 병원도 다녀야 되지 않냐고?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냐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잘못하신 거예요. 여호와만 바라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줄 여러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차지하라고 하니까 그걸 소망으로 비전을 탁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긍정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이게 열세예요. 수가 밀려 10명이 다수가 못한다고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다고 하는 사람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수에 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 천국 소망을 굳건히 붙잡은 긍정적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러분 갈렙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평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임을 인정하면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외치는 말은 구구절절 복음이에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참 긍정적인 사람은 말하는 것도 이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면서 정말 사랑받는 언어를 좀 여러분들이 구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말을 써도 미운 털 박히듯이 가시가 돋치고 말이죠. 똑같은 맞는 말을 하는데도 그것이 오히려 더 화근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진취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명령을 생명 걸고 지켰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길갈에 이제 도착해서 땅을 분배하는데 헤브론 땅을 누구에게 이걸 분배해야 될까 하는 시간이 딱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오늘 구역 공과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너희가 선언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헤브론 땅을 누구에게 주어야 되냐 논의할 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말 안 하고 45년 동안 있다가 때가 딱 오니까 손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의해서 딱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꼼짝 못하는 유대인들은 여호와께서 그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거기서 말이죠. 재직해야 할 때 말이죠.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시는 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는 성실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성실하게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이 나오잖아요. 헌신하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들도 신앙으로 인하여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가선용이 아니라고요. 인격 도야가 아니고 여러분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그거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커피 냄새 향긋하게 나는 이 아주 멋진 테라스 같이 되어 있는 카페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8,500원짜리 커피 하나 딱 시켜놓고 앉아있으면 찐해. 거기다 음악 은은하게, 거기다 또 이제 그 뭡니까 향수 뿌려놔가지고 은은하게 향긋하게 나고 말이죠. 근데 그 카페에서 나오는 순간, 어이 추워, 나오는 순간 애체 재채기도 할 수 있고, 나오는 순간부터 차 몰고 집에 갈 일이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 안에 평안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원칙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원칙적으로, 결과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원칙을 지키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과는 당연히 아름다운 곳으로 오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장로님들 계시지만 노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루는 게 뭐예요? 절차를 위반하면 파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지금 이걸 어기고 있어요. 절차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절차를 지켜야 돼. 노회에서 이거 절차 어기면 무조건 끝나요. 절차 어겼다고 들고 일어나면 법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잘 될 일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바늘을 가지고 실을 껴가지고 옷을 꼬매고 단추를 달아야 되는데, 실을 바늘 허리에다가 묶어가지고 쓰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바늘 코에다 껴야 되는 거예요. 바늘을 말이죠, 실을 바늘에다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바늘 허리에다 묶어가지고 백날 쑤셔봐요. 안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지. 원칙을 어기면 결과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요. 죄라는 건 뭐예요? 죄라는 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원칙에서 벗어난 건 다 죄예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라고요. 빗나간 거예요. 한말티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한말티야. 빗나간 거예요. 회개는 뭐요? 리턴, 방향을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요. 방향을 들어가.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원칙을 벗어난 거예요. 근데 그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메타노이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다 모든 걸 회복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원칙을 어긴 데는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금방은 수로 밀어제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역사가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역사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칙을 어기면 안 돼요. 원칙을 지킬 줄 알아요.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대로 키워낸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모세의 가방못지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중에 하나가 대권을 물려받아가지고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던 모세를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때는 갈렙도 옆에 있었다고 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원칙대로 가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람들이 껐듯하면 모세를 죽이려고 돌멩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돌멩이 맞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느보산에서 너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물려주고 너는 여기서 나한테 와라 그래서 느보산에서 올라갔다고요. 느보산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갔다고요. 그 시체를 못 찾았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하고 생명을 걸고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런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85세 손 들어보세요. 우리 숙녀분 나이를 묻는 건 실례라는데 85세 손 들어보세요. 85세. 권사님 85세세요? 80 넘으셨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난 진짜요. 지금 권사님 70대인 줄 알았어. 70대 후반인 줄 알았는데 80 넘으셨네. 이거 안 늙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85세에 여기 그러면 지금 40대 손으로 40대. 장미연 집사님 일어나 봐요. 저만 할 때 약속을 붙잡았어요. 저만 할 때 하나님 음성, 앉아요.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유승 권사님 정도 세월이 흘렀다고. 근데 지금 이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45년이 지났지만 내가 40대의 기력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그 땅을 물려받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앉아서 받는 게 아니고 싸워서 그 땅을 내 땅으로 차지하려면 내가 그만한 무장이 되고 그만한 이 스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옛날에 70 넘은 노인네가요, 몇 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요 푸시업 2,000개 하는 거 보세요. 2,000개. 텔레비 나왔었잖아요. 이거 2,000번 하더라니까요. 우통을 딱 벗었는데요, 여기 그만한 가빠 나오고 그만한 이 몸짱 가진 사람 없어요. 꾸준히 하니까 노익장을 과시하는 거예요. 늙어도 여전히 그대로. 지금 80 노인네들이요 테니스 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치면 엘보하고 다 나갑니다. 근육 다 잘라져요. 근데 계속 80대가 될 때까지 늘 아침마다 가서 테니스 친 사람은 80 노익장 젊은 사람들과 같이 테니스를 치는 거예요. 갈렙은 체력을 유지했어요. 정신력을 항상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절망하지 않고 언젠가 그날이 올 거다, 언젠가 그날이 올 거다. 45년을 기다렸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도야하면서 자기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85세에 40대의 기력을 가졌다는 건 그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꿈과 비전을 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리고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얻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가나안 땅 저절로가 아니라 가서 싸워서 차지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이 한 말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주립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올라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겠나이다. 이런 재직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재직들. 부탁할까봐 눈치 보고 도망가는, 목사님이 부를까봐 그냥 목사님하고 눈을 안 맞추는 이런 바보 같은 쪼다 같은 재직이 있으면 안 되고,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김광석 장로님이, 곽선희 목사님이 프린스턴 대학에 100만 불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그 당시에 1,400원대로 올랐대요. 14억을 보내야 돼요. 14억을 보내야 되는데
거기 보내면 직원을 우리나라 사람을 채용을 할 수 있다네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김광석 장로님 불러놓고 장로님 이 100만 불을 보내야 되는데 몇 사람 해가지고 좀 나눠서 좀 하세요. 이 김광석 장로님이 그랬다잖아요. 아니 목사님, 이 축복받을 걸 왜 나하고 내가 남하고 나누면 돼? 내가 다 하겠습니다. 혼자 100만 불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그분 간증이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 책 읽어보시면 나요. 장사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뭐 그분 말대로 날개 돋친 듯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은 솔직하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속을 리가 없고,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봐가지고 이 사람 줄 거 저 사람 주고 저 사람 줄 거 이 사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확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없어서 못 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고 싶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보세요,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고 또 하는 말이에요. 구구절절이면 옳은 말만 해요.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자기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아들이 훌륭하니까요 아버지 가문까지 이름이 나와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 다음 절이 중요하잖아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냥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걸고 주의를 했는데 꼬지 먹는 것처럼 나가 떨어지지 않아요. 믿고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쫓아보세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영육간에 늘 그 사명 붙잡고 강건하게 살 수 있어요. 사명자는 쉽게 죽지 않아요. 쉽게 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라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뭐예요? 생명 걸고 해라.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 영광의 관이야. 내가 목숨을 걸고 하는데 생명의 관을 주겠다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바울사도도 미리 바라봤어요. 그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순교할 때가 다가왔을 때, 관제와 같이 내가 이제 부음을 받을 때가 됐다, 내가 부을 때가 됐다,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관제는 붙는 거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만 아니라 주곧 의로우신 장인 그날에 내게 주시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성도 여러분, 헌신은 꼬지 먹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당당하게 헌신하세요. 첫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멋진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 그 하나님 섬기는 거에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끊임없이 그날이 올 때까지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그날과 그 시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약속한 대로 도래하게 돼서 헤브론 땅이 바로 그에게 주어졌고, 그 땅이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고 하는 역사가 입증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길이 남는, 역사에 남는 헌신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사 하나님 섬기는 데 주저함이 없게 해주세요. 정말 갈렙처럼 깨끗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겨서
그대로 땅을 차지하고 그대로 후대들까지 복되고 이름 남는 이런 멋진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